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냅시다. 부침개하고 송편은 잘 해놓고 오셨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잘 준비해 놓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익숙하지 않죠. 잘 우리가 모르는 지역인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인구가 한 2만 몇천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이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나눴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에베소와 그 서머나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도시 규모로 한 1, 2위 정도 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도 1, 2, 3등 순위 안에 들 정도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나 그 서머나 교회 지역처럼 여기는 상업이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아주 남다른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행정수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고대의 신라시대의 경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수도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페르가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오래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가몬 왕조가 가만 그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통일하고 주도권을 줄 것 같으니까 이 페르가몬 왕조가 이 로마에다가 이 수도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께 항복을 합니다. 이 도시를 당신들에게 드리니까 이 로마가 와서 통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시를 통째로 왕가가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 공로를 아주 지대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로마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자치 수도를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기에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세심하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지금 이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쭉 말씀이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이 도시를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안에 중심에 서울에 마치 남산이 있는 것처럼 한 700m 되는 고지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그 당시에 유명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행정 수도답게 본래 그 고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과 행정과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반드시 종교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정도시에는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시설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신전이 그 중심되는 도시에 여러 개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게 섬김을 받는 신의 신전이었던 제우스 신전, 그리고 아테네 신전, 또 디오니시우스 신전, 이런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별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는 겁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료 신을 섬기는 신전을 의미해요. 의료가 뭐예요? 병이 나으면 치료를 하는 신을,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병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우리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사역 가운데 병을 치료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고 약이 없었기 때문에 병자들,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육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의료를 행하는 신전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병자들, 환자들,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 이 도시를 볼 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요? 그죠? 세요, 세. 참 이런 저는 이렇게 지역에 어떤 특정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우리 그런 거 가면 느껴요. 이렇게 가면 일본에 가면은 신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눌려요, 굉장히. 그 참 이상하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또 그 서구의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가면은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이렇게 눌린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말이에요, 어떤 도시에 가면, 제가 아까 경주 말씀드렸지만 경주를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불국사가 있잖아요. 불국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불국사에 들어갔는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불국사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눌려가지고 그 아이가 빨리 나오자고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 눌림이랄까요, 영적인 기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미아리에 가면은 여러분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예? 점집이 많아요. 점집. 그 도남동에서 저쪽 수유리 쪽으로 가는 미아리 고개, 거기에 보면 가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왠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점집이. 그런데 가면은 아무래도 느낌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앙의 정죄를 잘 지키든지. 그런데 그래서 이곳에 보면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순교자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깐 보시면 13절 계속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면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최초에 이 교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죠, 순교자. 예, 충성된 내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순교를 각오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누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기억하세요? 예, 예수님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을 거예요, 다. 그죠? 그런데 누가 거명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디바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흰돌을 줄 것이고 그 흰돌에는 영원한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정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기억하시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소수여도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름. 내 이름을 기억해요. 저는 어릴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렇게 감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별로 감격 안 됩니까 이거? 아니 어떤 친구들은 공부 잘하니까인지 선생님이 먼저 기억해 주는데 나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설마 선생님이 알아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보고 정훈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저는 사실 그분이 제 이름을 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이름을 딱 불러주는데 야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굉장한 감격이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야 너네 교회에서 누가 순교했다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풍토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마이크가 잘 안 나왔죠, 그죠? 지금 잘 나옵니까 이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러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터라고 하는 말을 뭐를 혼용해서 쓰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마터라고 하는 말로도 써요. 증인이란 무슨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정의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영적인 수준에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들은 바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목숨을 내놓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또 내 물리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어떤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민감하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판단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감한 주제.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 헌금을 얼마 드렸냐, 지금 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너 새벽기도 몇 번 나왔냐, 이거 얘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7교회 보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세요. 대부분 뭐와 관계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영적인 순결과 관계된 것을 많이 말씀하세요. 영적인 순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속화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다리를 거치는 거, 하나는 마음이 세상에 있고 하나는 마음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7교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칭찬을 하거나 이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배를 너 몇 번을 드렸냐,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별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마음과 뭐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했죠? 네,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곧은지를 주님이 보세요. 너 일편단심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런 관점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얘기할 때 우리 아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인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에 대한 연민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또 노후의 대책에 대해서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이 땅에다가 재물을 보화를 쌓아놓는 일을 또 간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양자적인 측면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 우리 잘 알겠지만 이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이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저는 사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뭘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데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저주가 먹히겠냐 말이에요. 그 저주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데 발람이 저주한다고 한들 그것이 먹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요. 그걸 보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걸 잠깐 살펴보면 민수기 22장 5절로부터 7절을 보면 발람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그 모압 사람들의 그 초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7절 같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영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이, 그 모압의 장로들이 뭘 들고 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7절 보면 복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채를 들고 갔대요. 복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개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돈이 개입된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에 돈이 개입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무엇을 들고 가가지고 부탁을 하느냐? 복채,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장면에 대한 것을 이야기, 신앙에 물질이 개입하고 돈이 개입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부탁을 받잖아요. 3번. 이 물질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또 저주가 안 나오니까 2번, 3번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까지 하는데 3번까지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3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3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이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 이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3번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가 끝났다, 돌아갔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누가 가르쳤다고요? 발람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발락을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무엇을 먹게 하였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행음하게 하느냐. 아니, 발람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교훈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민수기에. 자, 그럼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5장 보세요. 25장. 민수기 25장. 자,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아까 그 발락이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모압 족속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무엇을 했대요?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행음을 했냐면요,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제가 언제 이거 수요 강론하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신전에는요, 그 본당에서 예를 들면 이방신에게 우상 그 제사를 하기 전에 양쪽 통로에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여자들이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본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기 전에 거기를 거쳐서 여자들과 함께 자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음입니다. 우상숭배와 행음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행음을 하고 이제 우상 제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야,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잔치에 초대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 잔치에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볼이 이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아닙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진노하시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25장 9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이 우상숭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셨는데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팁과 아이디어와 지혜를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 발람이 발락에게 줬다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는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건. 여러분 거기 24장 25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25절. 민수기 24장 25절이면 뭐라고 나와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에서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거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은밀하게 가르쳐주고 갔다는 거예요. 참 성경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지금 그 요한계시록 2장 그 1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건데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발람으로부터 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의 순수함에 돈이 개입하는 거예요. 복채가 들어가는 거죠. 또 뭐예요? 신앙생활이 성적인 쾌락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건 두 가지예요.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시여. 여자 문제가 아니고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 쾌락을 추구하는 이성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돈과 이성적인 쾌락의 문제로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투명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투명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투명해야 되고. 왜요? 주님이 보실 때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일편단심에 가장 많은 훼손을 주는 게 뭐냐? 물질이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만큼 강력한 사람을 세속화시키는 적이 없어요. 물질만큼.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 이게 물질의 문제. 그래 물질의 문제를 단도리를 다 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균일이 생기게 돼요. 균열. 그래서 교회에 발도 들여놓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세속화된 신앙을 적당하게 포장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출발이 뭐냐? 이 신앙의 복채, 돈이 개입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투명해요? 투명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투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정말 투명도를 높이는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라고 믿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에 대한 투명도가 언제 약화되느냐? 돈이 적을 때는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건 별로 없어요. 교회도요. 교회도 헌금이 막 부족하고, 그래서 헌금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교회도 사역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꼭 언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많아질 때 생겨요. 많아질 때. 이것을 서로 어디에 쓰자는 얘기를 더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저것을 먼저 해야 된다. 막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돈인데. 근데 이게 부해지면, 마음이 막 부해지면 이것이 오히려 그 다툼의 그 이유가 돼요. 언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 감자탕 교회 잘 알잖아요. 감자탕 교회. 그 감자탕 교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6년 동안 있던 게 수유리 상일교회라는 데인데, 그 수유리에 그 수락산 입구에 조만한 2층 교회 있었어요. 여기 감자탕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데 여러분 그 감자탕 교회가 늘 하는 게 뭐냐,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여간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부 다 통장에 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돈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제로 만든다. 하여간 그 교회만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단 아니겠어요? 당장 1월 1일 날 우리가 성도들 점심밥 줄 거 없어도 다 터는 거 아니에요, 통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 크게 역사하시는데요, 오히려 교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바람직하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말입니다,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자기의 것을 더 드리면 드렸지 주머니에 숨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교회를 신뢰하니까요, 투명성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에 맞게 재정을 쓴다고 확신을 하니까요. 성도들이 못 먹어도 교회는 굶길 수 없다,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강북 그 일대에서 우리 교단에서 손꼽는 교회가 됐어요. 감자탕 교회가. 예전에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규모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 투명한 교회, 돈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지배하는 교회,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결단인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도 그런 맥락에서 말입니다. 내가 드리면 마이너스지만 물질은 드리고 나서 굶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드린 이후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자주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확신을 주지 않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눈에 보일 때에 우리의 불을 쌓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거 이성적인 쾌락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날 교회가 넘어가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건데,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참 희한하죠. 그래서 교회의 종종 이성적인 문제가 중고등부 아이들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른들이고 나름대로 살 만큼 사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인데도 이런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런 문제에 한번 휩쓸리면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참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보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얼마나 세상이 노출이 됐는지 말이에요. CCTV에 다 찍힌다는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오늘 낮에 뵀는데 잠깐 그 목사님이 사시는 지역의 한 교회에 하여간 어떤 목사님이 나가시게 됐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반바지를 입고 어떤 성도 집에 들어가는 게 CCTV에 찍혔대요. CCTV에. 야, 참 놀랍죠. 무섭죠. 우리 그 자동차 타고 대한민국을 쏘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분 단위로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다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통행료 지불한 거 전부 다 차량. 그래서 범죄도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 정도로 투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들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끄적끄적 하시네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설교 한번 드렸잖아요. 죄를 이기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사람은 이게 죄를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죄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양화, 영적인 양화, 거룩함, 성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에 충만하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엇이 틈탈 수 없느냐? 육체의 소욕이 틈탈 수 없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죄의 수렁에 빠지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충만하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죄를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내가 참 이 어떤 육체의 소욕에 계속 받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또 물욕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지배를. 그런데 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속에 움직여 주시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충만해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예수 집중하는 길 외에는 죄를 이기는 길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만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 말씀을 보면 우리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약속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hin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험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중요한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인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순결을 예민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고 흰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